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성경 많이 나눠 드렸으니까 준비되신 거 읽으셔도 좋고 자막으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 남겨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 훈련학교 팀장으로 섬길 때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대형교회 전도 팀장으로 섬길 정도면 아주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이십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팀장으로 안 섬기려고 해서 제가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네, 이런 속사정은 잘 알려지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가끔 저에게 오셔서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전도 대상자는 아주 힘든 분들이죠. 평소에 전도해도 잘 듣지도 않고 예수라는 단어만 꺼내도 경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 저보고 전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간절하게 부탁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갑니다. 그날 제가 부탁받은 전도 대상자는 90세를 앞둔 어느 자매님이셨습니다. 암이 온몸이 전이 되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정받은 자매님. 그러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예수는 안 믿는다는 분이셨습니다. 부탁하신 분은 그 할머니의 손녀딸이셨고요. 할머니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본인이 여러 번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해봤으나 흔히 말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할머니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그 할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생각도 못해 저희 부부에게 전도해달라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을 돌이켜봐도 정확한 병원 이름은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아마 무슨 암센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청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시간 걸려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그 전도 요청자인 손녀분을 만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6인실에 계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할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잠시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거는 참고 화면입니다. 네. 할머니 사랑하는 손녀딸 수진이가요. 할머니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찾아왔어요 라고 그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놀랍게도 들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옆에 있던 그 손녀딸과 그리고 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손녀의 이모, 그 두 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어머니 손도 잘 안 잡는데 할머니 손 잡고 꼭 잡고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있잖아요. 우리가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다 공짜로 누리잖아요. 없으면 큰일 나는 것들이지만 다 거저받은 것이지요. 이처럼 천국 영생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대요 라고 시작하여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복음의 5가지 핵심 내용을 꽤 긴 시간을 들여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드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쥐고 있던 할머니 손을 다시 꼭 잡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니? 라고 물어보시네요. 할머니, 이 선물 받기 원하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답변을 기다리는데 제 가슴에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안 그래도 조용한 병실에 조용합니다. 여러분, 6인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근데 아마 다른 분들 제가 전도하는 거 들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모두가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받아야지. 참 감사하네요. 이러고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됐거든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렸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우셔서 할머니가 받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병실을 떠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에 내려와서 들은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함께 내려온 그 할머니 딸,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한 손녀딸이 이모 되시는 이모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모는 엄마의 구원을 위해 무려 25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모가 처음 어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엄마이신 할머니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날 집안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너무나도 화를 내고 심하게 화를 내시고 매몰차게 무섭게 전도 그 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딸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머니의 그 상황에 자기가 너무 놀라서 25년 동안 더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카가 전도팀장인 저희 부부를 모셔온다고 하니까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도 컸답니다. 그날처럼 그렇게 난리치면서 거절하면 어떡하지? 안 그래도 손녀딸이 여러 번 전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는 안 믿겠다라고 저렇게 완고하게 얘기하시는데 어떡하냐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오늘 25년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저희 부부에게 참으로 귀한 부부 전도단이라면서 계속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지금 큐티 일정에 따라 로마서를 묵상하듯이 그날도 제 큐티 일정에 따라 마가복음 이 말씀 4장 1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되었는데 그날 묵상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전에 네가 90을 앞둔 내 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참 잘했구나. 엄마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25년 동안 기도한 그 딸과 할머니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전도를 요청한 그 손녀딸과 그리고 병상에서 내 딸에게 복음을 전한 너로 인해 내 잃어버린 딸을 찾았으니 참으로 기쁘다, 참으로 기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리에 쾅 하고 큰 소리가 울리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수십 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10분인 비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제가 먼저 이 전도 간증을 나누었고요. 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가며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물론 기적도 많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처음에 요한복음 읽는 분들이 처음에 1장에서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뒤에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보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콱콱 꽂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모호합니다. 읽어도 모르겠고 또 읽어도 모르겠고 목사님 통해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주석을 봐도 모르겠다는 정도로 모호한 이야기들을 비유와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비유나 예화를 이용하신 이유가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요,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침 중에 비유나 예화들은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는 들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경고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와 예화가 복음서에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조사 방법과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어떤 학자는 100개가 넘는다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30개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50개 전후의 비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비유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마가복음이고요. 그 많은 비유들 중에 독특한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따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무엇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시를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 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바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호숫가에서 가르치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호수라고 했는데요. 그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호수는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갈릴리 바닷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도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다입니까? 네, 진짜 큽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쪽 바닷가의 끝에 서서 보면 수평선이 보여요. 그만큼 큰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르치기를 즐겨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도 광야도 마을도 많았는데 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시라고 이해하는 데 우리의 도움을 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지도에 보신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쪽도 저쪽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로 갈릴리 바닷가의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곳을 거점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유는 지리학적, 기상학적 연구에 따라 밝혀진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기 쉬운 그 낮 시간,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갈릴리 바다의 중심에서 바다 가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공기가 내려와서요. 우리가 저기압 고기압이라고 배우는 그런 건데요. 바다의 중심으로 공기가 내려와서 공기가 바다 가쪽으로 나가는 시점이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오후 시점, 선선한 오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뭐 스피커가 있습니까? 앰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 멀리 있는 사람, 우리 가끔 궁금하잖아요. 5천 명이 어떻게 들었을까?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소리가 바람을 타고 쫙 퍼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물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물이 소리를 전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예수님이 여기 바다에 앉으셔서 배에 앉으셔서 멀리까지 소리가 전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즐겨해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 예수님이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예화를 바다로 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부, 그죠? 가서 뭐 거물을 뿌리고 뭐 많은 예화가 있는데 하나님 바닷가에서 오늘 농부를 예로 듭니다. 여기 다 어부예요. 어부가 주로 많은 거죠. 바닷가에 사니까. 근데 그들에게 농부를 예화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엉뚱함이 바닷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들을 귀 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실은 우리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땅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길가 땅은 어떻습니까? 네, 뭐 별 볼 일 없었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은 어떻습니까? 자라긴 자랐는데 흙이 많지 않으니까 뿌리도 싹도 잘 못 자랍니다. 금방 시들죠.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싹이 이 씨가 자라서 싹이 노력을 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못 자랍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뿌리도 잘 자라고 가지도 쫙쫙 뻗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각각의 상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제가 오늘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어떠세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뭐 덧붙여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드러냅니다.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왜 다 드러내지 않으셨나요? 예, 다 드러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죠. 물론 성경 병행 본문과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다 드러내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부분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드러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완성됩니다. 완성되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부분적이고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어떤 삶에 적용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하고 뒤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에게 활짝 미소를 띠면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저 보지 마시고 좌우로 보시고. 얼굴을 보니까 상대방이 복된 자들 같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명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려운 질문 자꾸 하고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할렐루야. 참입니다. 분명 참입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을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만 이해하여 잘못된 길로 가서 그게 문제인 거지, 이 명제만큼은 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거기까지 확장되는 순간 이 명제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 복된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순서대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분명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아멘. 분명히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이 땅에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알고 믿지만 우리 기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약속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 헬라 원문은 미스테리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스터리.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밀도 있지만 미스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라는 뜻이 뭡니까? 뭔가 신비롭고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우리는 미스테리하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약속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비밀 그 자체라서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조차도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 중에 1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너희 눈은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너희 눈은 볼 수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볼 수 있는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복이 일용할 양식일 수도 있고요. 그 복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생각하는 가장 큰 복,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우리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갈 거지만 잘 못 갔어요. 제가 여기 몬트리올에 오기 전에 정말 우연하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신기한 사람이 온타리오주 그 퀘벡주의 단풍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어요. 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저는 여기 좋은 곳인 줄 알고 온 겁니다. 이런 거예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가서 찍어 와서 보여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 나라 우리 아직 못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은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 아직 못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얼굴을 마주할 순간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누릴 것을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건데 그때 기쁨을 누릴 건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완전한 기쁨은 아니지만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는 순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우리 주인의 대답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5달란트 작은 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지만 충성했으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자, 여기서 끝내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볼 때마다 뭐 사역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뭐 하라 그러. 근데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끝났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셔요.
당신의 기쁨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 기쁨이 뭡니까? 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까? 하나님 기쁨이 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어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궁금하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동굴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묵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종일토록 온종일토록 손을 내밀어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0을 앞두는 할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로 그 복음이 어떤 때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화는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길가에 뿌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제정신이 아닌 농부입니다. 자기 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길가든 좋은 땅이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나가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이 모든 비밀을 하나 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농부, 씨 뿌리는 농부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싶으시면 진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스노우드 공동체 전도할 겁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보고 싶으시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거, 전도하는 복이 더 커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복이 얼마나 이 기쁨이 큰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아 알아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이 모든 씨앗들 어디에 뿌리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이 씨를 뿌리는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예배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의 열기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